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해 드리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도 가운데 치료고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며 간절히 구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형통케 함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부르짖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하시고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만 잘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이 무엇이 복입니까?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했지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순종해서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복입니다. 아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명예를 쫓다가 신앙을 부리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은 돈을 쫓아가다가 신앙을 부리는 분도 계시고 쾌락을 쫓아가다가 신앙을 부리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그걸 먼저 가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가면 다른 게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고 다른 걸 쫓아가면 다른 것도 얻지 못하고 예수님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살면 광야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광야를 몇 번 가봤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가끔 차를 타고 한없이 달리다 보면은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수분이 적어도 근근히 사는 나무들. 사람이 살 곳이 살 수가 없어. 농사를 할 수도 없지. 물이 없는데 뭐 밥을 해물 마실 것도 없지. 사람이 못 삽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가 뜨겁거든요. 나무 이런 게 보니까 밤에는 추워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매일매일 이른 아침에 들에 가보면 만나라는 꿀 섞은 과자 같은 양식을 매일매일 줬어요. 그거 계속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영은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육은 떡으로 산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해 가면 거기는 떡도 있고 평안도 있고 거기는 행복도 있고 다 있다. 할렐루야. 다윗이 참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권력 있지, 돈 있지, 군사 있지,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가졌는데 항상 그걸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좀 하소. 다윗이 그런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든다. 사람이요 돈 없고 힘들 때는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유하면 돈 쓰러 다닌다고 하나님 잘 안 바라봐요.
너무 권력이 있으면 권력에 맛을 들이면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력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셔.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그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실족하고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너무 좋은 환경이 있다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얘기해 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좀 갈등을 했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알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하고 아들하고 오늘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예, 손자 손녀들이 밥을 먹는데 뜬금없이 둘째 딸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빠 그래. 왜? 내가 아빠 어릴 때부터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대. 그럼 뭐라고 기도했냐 그때.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그리고 아빠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 마칠 때까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 기도를 그래 했구나. 참 좋은 기도를 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아빠 그런 줄 몰랐지. 그래. 나 전혀 몰랐다. 처음 들었다. 좋은 기도예요. 우리 딸이라서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볼 때는 막 목사님들이 교회가 막 커지니까 막 교만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막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들을 때는 막 딴 거 자꾸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빠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웃어온지. 그래, 너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지켜주신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택해서 수없는 복을 주었어요. 특별히 택하셔서.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조그만하고 힘없는 민족이라는 뜻이. 그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 가지고 적과 꿀이는 땅을 주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줄 수 없는 모든 축복의 약속을 그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는데 그렇게 풍성해지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요.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약한 자를 짓밟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용서해 주겠다. 회개하지 않아요. 수 없는 선제를 벌써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안 들어요. 마지막에 이제 내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다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포위되고 바벨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고통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게 사는 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무리 우리가 죄안 짓고 살려고 하더라도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고 몰라서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막 맞을 때까지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부모에게 맞는 건 한두 대 맞으면 끝나지만 하나님께 맞으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 의롭고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할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요?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오래 가지 말고 자꾸 자백해.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 힘을 주셔서 이 죄악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지혜로운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죄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큽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은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는 장성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죄가 자꾸 커져. 이 정도야 괜찮아. 이 정도야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 벌 안 주더라.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어느 날 파함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었죠? 허리에 수건을 들이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유대도 이스라엘도 동양이에요. 선생님이나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시 몸 다 씻으세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목욕한 자와 같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순하니까 심판이 왔어요. 1절 너 인자야. 인자란 말은 약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고 토판에다 그려요. 지을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이 그림대로 예루살렘이 사방으로 우겨사임을 당할 것이고 고난받고 망할 것이다. 한 성읍이 무슨 성? 예루살렘 성. 그 성읍을 에워사대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다 네가 그거 그려라. 하나님은 때로 행동을 통해서 그림과 환상을 통해서 뭐요? 메시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 이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쳐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것이다. 공성태라는 거 알죠? 여러분 그 옛날에 전쟁 때 보면 이렇게 큰 나무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줄을 놓으면 돌이 막 탁 성에 가서 떨어지고 그게 이제 공성태입니다. 공성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돌총입니다. 돌총. 큰 돌대포. 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성을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당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진멸하면서 바벨론 중심으로 나라를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인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볼 때 많이 봤잖아요. 예레미야서로. 에스겔에도 이 바벨론이 그럴 때 그게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철판을 하듯이 딱 해서 통하지 않아. 못 듣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알죠? 길바닥에 뿌린 씨앗, 그 마음입니다.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으니까 길바닥에 뿌린 씨앗이니, 뿌리니까 뭐요?
솔개가 다 쪼아갔어요. 이 솔개는 나중에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마귀라고 그랬어요. 일로 듣고 일로 흘러버리고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몸은 앉았는데 성경은 읽는데 가슴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앉아가지고 냄비 올려놓고 왔나? 신랑 왔나? 그럼 몸은 떠가지고 사람들한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내 가슴에 안 뿌려지는 거죠. 어떤 씨앗은 어디 뿌려졌다고요? 돌짝밭에. 씨앗이 뿌리니까 금방 사기 났는데 햇빛이 막 쬐니까 이제 수분이 없으니까 뿌리가 말라서 다 죽어버려. 금방 은혜 받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믿음의 파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밭이 있어요? 가시든 뿌리에 뿌린 밭. 우리 어릴 때 보면 가시나무가 있는데 밑에 식물이 있으면 삐쭉 자라요. 왜? 햇빛을 못 봐가지고. 힘이 하나도 바람만 불면 넘어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예수 믿는데 세상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봐야 될 건데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하다 보면요 원망, 불신앙, 불평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일부일 때 뭐라는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아는데 나도 읽었고 목사님 좀 몇 분 했는데 또 하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머리로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머리로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불신앙이 자꾸 커지고 교만해집니다. 자꾸 교만해지고 불신앙이 커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인가? 아니면 내가 길바닥과 같은 밭인가?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 이 심령이 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나를 좋은 밭과 같이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지켜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이 말씀 또 하면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또 세상 염려 걱정이 많구나. 내가 또 한기로 들었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좋은 것같이 받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하네 아는 건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아는 게 저거밖에 없는가 봐. 할 게 별로 없는가 봐. 이런 사람은 머리로 듣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듣는 사람은 머리만 자꾸 교만하고 자꾸 이제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가 한 20-30명 될 때 개척교회에서 될 때쯤 됐는데 그때 한국교회에서 제일 우리가 존경하는 큰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과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연산동 어떤 교회에 그 자기가 대학은 동기래요. 부흥회를 왔어요. 부흥회.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아주 젊은 새파란 목사가 저 큰 어른이 부산에 온다니까 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지 사람 조용히 가서 이제 은혜 받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 나이보다도 한 2-3살 적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 훨씬 더 진짜 위대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요.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게 너무너무 은혜되더라고.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고백하고. 근데 한 500명이 모였어요.
그때 부산에 500명이 먹고 교회는 그렇게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뭐 충녕교회는 워낙 큰 교회니까. 아버지,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런 데 보니까 기가 팍 죽더라고. 우리 교회는 20명도 안 되는데 지금 500명이나 모여 있는데 적은 무리라고.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 꼭 성경을 20장씩은 읽습니다. 목사님까지 목사님 말씀 계속해요. 저는요, 한 구절을 읽고 너무 은혜가 돼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너무 지나서 몇 구절을 못 읽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조용히 앉아버려요. 여러분 보고 많이 읽지 마라 많이 아닙니다. 아마 김 목사님은 성경 한 말씀을 한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새기면서 읽으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도 내가 안다 이러지 말고 마음으로 또 받고 또 받고, 그래 내가 또 교만해졌구나, 내가 또 마음으로 받지 않구나, 머리로 생각하고 인본주의 있었구나, 주여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살아볼수록 돈이 아니다, 명예 권력이 아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4절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너희가 눕는 날대로 짊어지되 너희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이스라엘이 빨리 망했죠. 390년. 하루가 1년이래요. 또 그 수가 차거든 너를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랬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은혜 받은 자리에,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 이제 뭔 얘기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사람 보고 공력이 많다대. 공력. 똑같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누가 무슨 이익이 있다 없다 하든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실행한다는 거죠.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너희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 에스겔을 꽁꽁 묶고서 뭘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유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 선지자에게 그런 형상을 주면서 네가 그렇게 해라. 그게 이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누립니까? 자유를 누리고 예배하고. 그런데 자유가 누리지 않는 세상이 오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정말 이제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공산주의 지지하는 사람은 안 돼요. 교회하고는 안 맞아요. 목사님, 나는 그 사람이 좋은데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주의, 없다는 주의예요. 거기서 오는 게 전부 다 동성연애, 궁극적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막시즘의 최후의 목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이 제게 어떤 글을 주셨는데, 목사님, 아무리 세계를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온 것 같이 많이 느껴진다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 곳곳에서 세계 전체, 미국까지 좌파가 많습니다. 유엔, 특별히 유엔 중에 인권위원, 이건 전 좌파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세계 압력을 넣습니다. 동성연애 지지해라. 그래야 우리가 후원하겠다. 지지해라. 이래가지고 가난한 나라들은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돈 얻기 위해서 그렇게 빠져드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바른 신앙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내촌 감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 책 중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 권력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예배드리러 가라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유산을 잘못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교육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게 교육입니다. 예수님도 본을 보였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기도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예수 선생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에요.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원수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도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어릴 때는 이게 세탁을 세탁기 안 하고 이게 다락 같은 데 넣어가지고 빨래판 갖다가 막 하고 그 다음 비누가 막 칠하고 그거 내가 돌 같은 데서 막 두드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삶기 위해서 강에 가서, 강에 가면 삶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까지 왔다 못하니까 때가 아주, 요즘 우리가 깨끗한 옷이지만 그때는요 겨울 내내 옷입니까 때가 찌들어 있어요. 그걸 이제 빨아야 되니까 양잿물 넣어가지고 삶아주는 데 있거든. 그러면 그걸 삶아서 강에 얼음 끼고 갑니다. 빨래질하고 하고 또 하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요즘은 이게 뭐 색칠 다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 엄마가 어디 줄타 하면은 딸들은 뭐를 하냐면 다락에다가 옷 꺼내가 입던 옷 다 벗어가 빨래 툭 이렇게 비누 뿌뚜로 해가지고 두드리고 이러고 놀아요. 엄마가 오면은 이 지금 비누가 얼마나 비싼 건데 이래가지고 한 대 맞거든. 그럴래 안 그럴래? 다음에 그럴래 안 그럴래? 안 그럴게 안 그럴게. 엄마가 오면 또 하고 있어요. 그게 놀이였어요. 왜? 따라하는 거거든. 그게 교육이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 특별히 가족이 모인다든가 식사할 때에
목회자의,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왜? 꼭 하고 싶거든 화장실에서 자녀 없는데 하세요. 왜냐하면 다 듣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희루하고 너무 감사. 이래야 아이들이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이러지. 목사님 설교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이 좀 변해서 이사가 이러면 다 듣고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목사는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언젠가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교육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라. 아니야. 안 따라갑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린이들로 왔는 어린이 뭐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걸 따라해요. 믿고.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물려주는 것입니다. 9절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너희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먹되. 이게 지금 접착되는 게 없어요.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이게.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계씩 때를 따라 먹고 하루 끼니의 3분의 1 양입니다. 저 쿠바라는 곳도 지금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다잖아요. 아프리카도 한 끼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많으면서 안 먹는 것과 없어서 못 먹는 건 다른 겁니다. 먹고 싶어도 있어야 먹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르겠는 또 북한도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북한도 뭐 가장 세계에서 빈국이니까. 우리나라가 지도 보면 여러분 조그만하죠. 조그만해요. 여기서 반 딱 갈라놨어요. 신기하게도 김일성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북한에 풍년된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주체 사상은 여러분 공산주의를 넘어서 그건 우상입니다. 어버이 수령 때문에 우리가 먹고 어버이 수령 때문에 결혼하고 어버이 수령 때문에 꼭 하나님 자리 다 올라갔어요. 그 외삼촌이 강반석이라고 목사였다는 거 알죠? 거기 다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은 거.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무슨 백두산 혈통이 나네. 백두산에 피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늘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갈라디아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제일 인기 있는 것이 건강해지지 않고 살 빠지는 약. 왜?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일주일 만에 몇 킬로씩 불어난데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풍부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도 거역하고 신앙에도 거역하고 목사라는 사람도 동성연애 자격 지지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분이 일하다가 공산화가 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잃습니다. 거짓 좌파 목사가 뭐 이런 말해서 내가 글자를 하나 썼어요. 목사님, 좌파 목사란 말이 맞습니까? 좌파가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좌파라는 것은 마르크시즘인데 그건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답이 나오더라. 목사님 맞습니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거짓 선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까? 저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습니까? 이만희가요 예수 얘기하고 뭐 하나님 얘기하고 다 해요. 안 사람이 다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까? 미혹받아서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럼 그 머리의 명령에 순종해 사는 것이 그게 성도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습니까? 더 중요한 명령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 가진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둘째 자리부터 안 하십니다. 첫 번밖에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마음과 뜻과 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부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첫째밖에 하나님이 둘째 자리를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씨앗을 뿌리는데 밭에 한 씨앗만 뿌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만 하나님만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있으면 그건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내게 없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말은 늘 하나님 거라고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양을 잡고 싫어한다. 이게 새콤 맛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머그컵에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진짜 은혜구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 우리가 감사하고 알면서 살아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보는 데서 인분 불을 피우고, 인분이 뭐예요? 사람 똥에다 불을 무는 거예요. 23장 12절 14절 보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만들고, 이제 시간이 없어 제가 별로 안 할게요. 말은 네가 대변 보면 바깥에 버리라. 안 그러면 네가 부정해서 적군이 너를 쳐들어올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 똥이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아이 그거 저거 뭐야 곡식 같지다는 거 그게 해서 사람 똥에 구워 먹으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합니까?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려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이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부정한 거 가증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먹으면 다 부정한 거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내가 왜 나를 우리를 부정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봐준 게 뭐냐 하면은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로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저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가면요 쇠똥을 말려가지고 불 구워서 식사 요리하는 데가 많아요. 물어봅시다. 사람 똥에 떡을 굽는 게 좋겠어요? 쇠똥에 굽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 가스레인지에 굽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받은 은혜, 축복을 아무것도 아닌같이 생각하고
여호와 이름 던져버리고 내 좋을 대로 명예 권력을 쫓아서 내 편한 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를 경외하며 나아가야 우리에게 일평정당한 평안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어 마시다가 음식도 달아 먹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줘야 되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연세 많은 권사님들인데 어머니가 그것도 밥을 떠서 공기 하나씩 주면 될 건데 한 3사람 좀 있으면 양재기 하나에 비벼줘. 그럼 양재기 하나에 비벼주면은 그 숟가락 가지고 이제 자기 밥 이렇게 하잖아. 당기잖아요, 자기 밥. 그거는 안 싸운다고. 그럼 꼭 또 남은 거 더 가져와 이렇게. 그러니까 울고 싸우고 난리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데워서 주고 물도 데워서 마시니까 얼마나 살기가 각박합니까?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적인 건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특별하지 않을 경우 바울같이 특별한 전도자들은 고난도 받고 순교도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나 개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 나라들이 거의 다 평탄하게 보이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선지국의 나라는 옛날에 예수 잘 믿었든지 지금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하적으로 말해서 잘 삽니까? 정치를 잘해서 잘 삽니까? 교육을 잘해서 잘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중학교 갈 때에 문교부 장관, 그때 문교부 장관이 뭐 했냐면 한글 전용하자고 해요. 한문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교육 때. 언제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문 안 배웠어요. 김재하 장로님 아세요? 그거? 김재하 장로님 저보다 1년 후배니까 지금 아시겠지. 우리 때는요, 딱 고 지난 다음에 또 한문 했어요. 그럼 우리는 딱 한문 모르는 세대야. 교육을 그래 하면 됩니까? 그래 목사님 한문 좀 아던데요. 제가 예수 믿고요. 이게 한문 섞여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셔요? 이 성경하고 한문 섞여 있는 성경하고 읽으면서 계속 읽었더니 그래서 이제 대강 한문은 읽어요. 저보고 써라 하지 마세요. 못 써요. 우리 시대는 한문을 전혀 안 배웠다니까. 교육이 이랬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조그마한 나라가 엄청 열강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가 편안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이걸 많이 전도해서 이 국민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계의 최고의 나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과 고통을 보면서 회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이 나라가 되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드는 자를 세워서 이 나라가 주님 어느 날까지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